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굉장히 힘주어서 읽어봤는데요. 이 요한 1서는 여러분들이 꼭 씹어가면서 읽어볼 만한 내용이고 그냥 넘어갈 내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 요한 1서도 1장 1절부터 쭉 여러분들께 강해하는 날이 오기를 소원하는데 우리 12월부터 우리 3부 예배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아쉽죠? 아쉬울까봐 끝나고 청년부가 또 있으니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이후에 또 우리 즐거운 은혜 받는 시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다 받으셨나요? 네, 유인물 다 받으셨으면 우리가 저번에 이어서 도대체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다음 장 넘겨보시면 49문이 있으세요. 49문 있습니다. 자, 제가 문 읽을 테니 여러분들 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9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실 이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째 유익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이 제목이 승천, 예수님의 하늘로 오르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입니다. 이 근거 성구 9번 각주를 보시면은 요한 1서 2장 1절이 나오거든요.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증거 성구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가 보혜사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입니다. 돕는 자, 말 그대로 변호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돕는 자가 있으시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그 다음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보면은 이 대언자라는 것이 결국 보면은 말 그대로 변호자예요. 우리 대신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 의로운 법정이에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여러분들 법정 최후의 심판 때 다 설 겁니다. 우리 진영 집사님 설 때 다들 뒤에서 박수 준비하셔야 돼요. 자, 다들 우리 심판 때에 설 건데 그 심판 때는 말 그대로 심판 법정이에요. 법. 여러분 혹시 나 법정에 가봤다, 피의자는 아니지만 가봤다, 안 가보셨나요? 법정 드라마는 많이 봤다. 드라마는 많이 보셨죠? 이 법정 드라마를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 즉 변호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신다라는 것이 승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의로운 법정적인 법정 앞에서 우리를 변호사입니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드라마를 보았을 때 변호사의 직무는 있는 힘껏 이 사람의 죄를 가려주겠다는 것에 힘쓰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지만 최대한 이 사람을 변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억울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탁월한 논증과 언변으로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꼭 판사가 받아줘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유익한가라고 하는 점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세요. 그러니까 퉁쳐 없어요. 하나님 퉁쳐 없어요. 하나님에게 없는 게 퉁쳐입니다. 그리고 막 그 애누리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없습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이 죄인이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으려면은 답은 하나, 죄가 없어야 되고, 또 의롭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것은 이건데 번역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이게 뭐가 옳아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따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크라이테리아라는 기준과 표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뭔가 기준과 표준이 있어야 옳든 그르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넌 옳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뭐였던 거예요? 예, 정답입니다. 율법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서 행해야 하나님의 의로운 법정 앞에서 이놈 봐라, 넌 좀 의롭네, 넌 천국 가거라,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율법 지키셨어요? 못 지키셨어요?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아들, 딸 밥 먹어. 엄마 나 밥 안 먹어. 뭉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학교에서 친구 싸웠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싸웠는데 속으로 미워했다. 직장 상사 꼴도 보기 싫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직장 상사한테 잘못했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의거하면은 죄인입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배웠듯이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쁜 짓이요. 그게 아니라 커미션과 오미션이 있다고 했어요. 자기죄와 부자기죄. 자기죄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거, 부자기죄는 하라라는 것을 안 한 거. 그렇죠.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거나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난 살인한 적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반대적인 의무도 있다는 거. 살려라 이런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의무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이고, 단순히 우리가 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져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의지와 감정과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썩어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적 앞에서 선고를 받을 것은 단 하나, 넌 지옥행이구나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핏값인 그 보혈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다 순종하심으로 얻으신 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뭐냐 했을 때, 너는 정말, 속된 말 나올 뻔했어요. 너는 정말 잘했다, 멋있다, 멋쟁이구나, 율법 다 지켰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율법 잘 지켰네, 다 지켰네, 착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면은 상을 얻어요. 상. 그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누구라고 배웠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뭘 누구야?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무엇으로 믿는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세요? 메시아. 또 그 정체성이 뭐예요? 오케이. 자, 제가 말할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써 영생이 스스로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셔서 그 영생을 얻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구나. 그럼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어요? 그럼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런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제3일체중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이분은 성부의 뜻과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변호자이신 이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변호는, 엄밀히 말해서는 예수님이 변호자도 되고 판사도 되는 거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과 분리될 수가 없기에 예수님이 변호하시는 그 뜻은 판사의 뜻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변호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근거로 삼아, 주님, 이 사람은 죄 없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그 의로움이 있습니다라고 변호하실 때에 그것이 판사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미치는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한 그분이 바로 제2위격이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법정 앞에서 변호하신다는 것은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을 때 안전합니다. 영원히. 이게 첫 번째 유익이에요.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고 변호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의 첫 번째 승천의 유익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죄가 있다 없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참 염치 없지, 뻔뻔스럽지.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데 막상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또 죄를 짓기 바빠요. 그렇죠. 이렇게 뻔뻔스러움인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에 정당하게 반응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우리를 이렇게 계속 용서해 주셨는데도 또 죄 짓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했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체휼하신다. 그러니까 동정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5절과 7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읽진 않을게요. 읽어보세요. 4장 15절과 7장 25절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체휼, 즉 아시고 이해하시고 동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직무를 오늘날 하늘에서도 행하시는데, 하늘에서 뭐 하십니까 했을 때 바로 우리를 대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변호자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아싸, 그럼 가려진다. 아싸, 나 이제 죄 계속 지어도 계속 가려지네. 아싸, 이런 자들이 나올까봐 사도 바울의 로마서 읽어보면 어떻게 구원을 받은 자가 아싸 할 수 있냐 라고도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물에 빠져서, 예를 들어 주영 형제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건졌어. 근데 아싸 하면서 또 들어가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지셨어. 아싸, 어차피 또 떨어져 또 구워주실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진정으로 건짐을 받은 자는 감사해서 그분의 바짓가랑을 잡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제는 살겠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겠냐 하면서도 우리의 여전히 죄를 짓는데 오늘 요한일서를 보면은 죄를 지어도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이라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싸가 아니라 진짜 난 명치도 없지 으이그 하면서도 주 앞에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 있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졌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잘 알 때에 내가 예수님을 힘입어 그분이 여전히 나를 영원히 변호하시는 대언자시니 보혜사시니 내가 그분 힘입고 다시 주 앞에 나아가야겠다라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러면 비정상이에요. 둘 다 극단적으로 아싸파 비정상이에요. 아싸 이제 계속 용서 아싸 계속 죄져야지. 이거 아싸파 비정상. 또 이것도 비정상이에요. 난 안 돼. 그 인사이드 아웃인가요? 그 슬픔이. 난 안 돼. 이것도 비정상. 이 둘 다 비정상. 그럼 뭐예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셨고 승천하셨으니 그분을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다시 나아간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시면 죄가 있어도 그는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첫 번째 문을 보시면 지금 이 첫 번째 이 대언자로서 우리 앞에 강구하신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강구하신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첫 번째예요, 아직. 첫 번째 유익의 첫 번째를 말씀드린 거예요. 1-1. 그게 뭐예요? 방금 우리 앞에서 대언하시는 분. 네, 대언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뭐냐? 두 번째 1-2예요. 우리 말씀을 하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한일서 방금 2장 2절 잠시만요. 우리 말미암을 뿐이 아니요 대언자가 있으니 2장 1절 맞는데? 예. 잠시만요. 2장 1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자자. 죄송합니다. 1장 9절. 죄송합니다. 자, 1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그러니까 법정 앞에서 의롭다라고 판결받는 걸 넘어서 그분의 대언자적 사역이 두 번째 파트로서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시고 이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머리에 잘 담아두시고 두 번째 유익으로 간다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유익을 합칠 거예요. 자, 일단 두 번째 유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둘째 유익 1-2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자, 1-1은 끝났어요. 우리의 의로운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자로 계시다. 자,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은 이거 좀 충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읽고 충격받으시면 안 돼요. 다들 심장 부여잡고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 여러분 어디 계신다고요 지금? 현겸이가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바로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세상과 다른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 이 하늘이 천체만원경 들고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가?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예 성경이 이렇게 말하네.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교회라고 하죠? 머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몸은 누구예요? 교회죠. 이 교회가 우리예요. 그러므로 몸이 하늘에 있으면, 머리가 하늘에 있으면 몸도 하늘에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몸과 머리는 탈부착이 아니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머리가 하늘에 있으면 몸도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둘째 유익이에요. 이 둘째 유익이 우리가 이미 하늘에 있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준 유익입니다. 둘째 유익. 아, 주님이 하늘에 가셨기에 우리도 하늘에 있구나. 왜요? 믿음으로 그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우리의 머리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몸인 우리 교회도, 그의 지체들인 우리들도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그 부활의 몸이 하늘에 있구나. 좀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적합한 몸.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볼게요. 오늘 좀 찾는데 고린도후서 5장 고후 5.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집 있죠? 이거 하우스 맨션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집 아닙니다. 그 집 맨션이 아니라 이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 집이 우리의 집이 우리의 이 장막집, 이 늙고 병들고 해서 찢어지고 상하고 주름 생기고 나 간다 하면서 깨꼬닥했을 때 이 집, 이 몸을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이 무너지면 흙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 하느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 이 맨션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유익, 이 요리문답을 잘 한번 보세요. 하늘에 있으며까지 방금 읽었는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보증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다 하늘로 갈 때에 영광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되어 있다. 마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간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하늘에 있으니까 몸이 하늘에 있다면서요. 그 말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부활의 육체를 입을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결국에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한다? 그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의 지체인 교회인 우리들도 반드시 그분이 계신 하늘로 이끌어 올려질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게 두 번째 유익이에요. 승천. 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됨이구나.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와 연합됐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 행하신 사역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겁니다. 이거 되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것이다. 그분이 죽으셨습니까? 그럼 내가 죽은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습니까? 그럼 내가 부활한 거예요. 그분이 승천하셨습니까? 그럼 내가 승천한 거예요.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그럼 내가 보좌 우편에 앉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됨을 잘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1-2, 자 1-1의 강구 안에 1-1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의 우리를 강구하시는 대언자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방금 두 번째 유익이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셨다라는 것은 곧 우리도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 유익이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잡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둘째 유익의 관점. 무슨 관점이에요? 우리도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관점? 하늘에 있다라는 관점. 그렇죠, 체리자매. 하늘에
하늘에 있다라 죄송해요. 여러분들 잠 깨라고. 절대 서영이 막 지적한 거 아니에요. 자, 하늘에 우리가 있다라는 관점 두 번째 유익. 가끔 이렇게 회의감이 와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둘째 유익보다 하늘에 있구나의 관점에서 첫째 관점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럼 되게 재밌는 게 나와요. 첫째 유익이 뭐였어요? 이 첫째 유익이 첫 번째 1-1이 그의 모든 의로우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법정 앞에서 제2위 격이신 성자께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진짜 참되게 리얼 찐으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전해요. 죽어도 나중에 최후 심판대 앞에서 눈앞에서 막 지옥에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아, 너는 의롭다 이심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돼가지고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너 것이구나 해서 넌 죄 없네, 너 의롭네. 이거 듣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생의 갈림길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 무엇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결국 죽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텐데 넌 의롭냐 불의하냐 이 판결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유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걸 믿을 때 안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여기서 끝나는 아싸 나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 기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우리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다는 관점으로 첫 번째 유익을 한번 다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더 놀라운 것이 하나 밝혀지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이 간구하시는 목적이 뭘까라는 겁니다. 자, 이거 집중해야 이거 다음 제 말 알아들어요. 이 집중 안 하면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하늘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간구하세요. 변호하세요. 아, 얘는 내 거다. 목적이 뭘까요? 이유, 목적. 왜 간구해요? 계속 죄 지으니까? 아, 간구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심해서? 목적이 뭘까? 이 두 번째와 첫 번째 유익을 합쳐보자라는 겁니다. 자, 방금 요한일서 1장 8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되게 놀라운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비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기까지 했었어요. 1-1. 근데 뭐라고 나와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대요. 이것도 간구의 성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왜 죄인인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까? 우리가 어제도 저번 주도 1년 전도 죄를 지었는데 날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유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것은 곧 부활의 몸의 능력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다 해요. 그렇죠? 이 말을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죽고 가서 비로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장차 덧입게 될 부활의 몸이 예비되어 있음을 두 번째 유익에서 믿었어요. 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거구나. 자,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했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 우리 부활의 몸에 참여했다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은 하늘에 올라가서 나중에 비로소 부활의 몸을 입을 때라야 그 부활의 몸의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고 아직은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 있지만 연약한 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과연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에 믿음으로 참여한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미리 충만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늘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셔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됐다라는 건데, 그럼 그게 뭐지? 어떻게 누리지?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 간구하시고 계속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이유는 그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능력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게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이 땅에서 너가 나를 정말 믿었으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의 능력을 너가 지금 누릴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를 누리는 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궁극적 차이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으로 신자와 불신자를 나눌 수 없어요. 교회 오는 사람은 다 신자인가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주의 말씀에 따라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투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네 없네 못 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저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같은 형제 자매로 세례를 받고 회원으로 돼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는 믿었다고는 했지만 가라지로 증명나서 최후의 심판 때 불러 떨어진 사람도 있겠죠. 그러므로 교회에 왔냐 안 왔냐가 신불신자를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도 현재적 사역, 현재 진행형 ING로서의 그 간구하심의 1-1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는 변호자가 있다라는 거. 안전하다.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심으로 지금 내가 승천한 그 능력을 너가 지금 좀 누려라 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으면 했어요. 믿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죄를 보여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그래서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 눈을 들어서 주의를 봤을 때,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아니지, 목적이 아니지. 그래 내가 정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좇아서 이 죄를 이길 수 있구나. 싸우자, 피 터지게 싸우자, 주님을 의지해서. 그러나 나는 나를 의지하면 또 죄에 넘어가고 또 똑같은 자리에서 또 들어가고 또 넘어지지만 또 다시 그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 또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싸 또 용서. 이거에 익숙해지는 수평적 왔다 갔다가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늘 갔다 왔다 갔다 하시라는 겁니다. 뭐예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다 태어나시지 않으시고 그렇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 전 또 이렇게 해서 또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또 죄 지을 것 뻔하고 또 그 자리에서 똑같은 죄를 또 지을 것 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지금 그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 내가 누리기 원하오니 내 안에 내준 성령님께서도 보증이 되시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되시니 이기게 하소서라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자라는 것이 증명될 거예요. 그럴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말씀 듣고 내일 가도 또 죄 지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그걸 당연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승천교리는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당연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요. 여러분 죄 짓는 거 싫어서 진짜 이기게 달라고 간절히 간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죄를 지으려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빠져들어갈 것 같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한 적 있으세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날 도와주시라고 나의 어떤 기적적으로 저 힘 생기네 막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지금도 간구해 주시니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쓰나? 하면서 그 발걸음을 돌이킨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갑자기 죄 지을 때 기도하면 내 발 돌아간다, 아싸 발가락 돌아갔다, 이게 이런 기계적인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죄 짓는 자리에서 야 이건 정상 아니다, 이건 정상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으로서 당연스러운 건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생활을 난 연속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 주님께서 여전히 날 간구하시니 내가 죄를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의 간구하심을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간구하심으로 내가 이겨보겠다.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발 떠나세요. 그만 있으세요. 그 자리에서 계속 있으면서 어떻게 죄를 이기겠다라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서운 이 죄의 세력과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까지 믿으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가능해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이에요. 로마서 6장 12, 13,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그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이 너희 지체 그 몸뚱아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 너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되게 충격적이에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말이거든요. 베드로 사도의 말도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 말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벳입니다. 벳.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바로 전이에요. 벳전.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에요. 그래서 또 어떻게 나올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자리에 사도 베드로가 있었으면 이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해라. 어떻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죄의 욕망을 꺾어라.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죄 짓는 거 이제 그만할 때 됐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돼요. 우리 시간 짧아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도 없어. 이 육체는 단순히 나쁜 짓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선해 보이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이 육체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자유는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자유의 소식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몸을 입을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기다려라. 지금은 그냥 참아.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맛봐라 라고 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다는 말을 좀 수정할게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남아있는 이 죄의 본질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이 땅에서 완전해지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지배하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형편을 다 조성해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칼과 방패와 갑옷, 투구, 벨트, 구두 다 만들어 놨으니 이젠 싸울 수 있다요. 생판 맨몸으로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는 무자비한 주님이 아니시라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 만들어 주셨고 믿음으로 그것을 싸우라. 내가 다 만들어 놨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바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많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나의 이 죄성을 내가 알거든요.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만의 개인의 특별한 연약함.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의 이 머리로는 알아요. 지금 주님께서 죄를 사셨구나. 근데 실제로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을 그냥 벗고 빨리 죽어서 주님께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버겁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치가 커서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할 때마다 이건 나한테 맞는 옷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견뎌야 되는 건가? 그냥 싸우라고는 하지만 싸울 수 없는 능력 없는, 말 그대로 그걸 감당할 체력이 없는데 체력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엔 자꾸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 앞에 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의 이러한 연약한 사정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도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매칭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삶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존재로서는 여전히 뭔가 잘 안 맞아.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보증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가요가 세 번째 유익으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세 번째 유익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하늘을 구하고 땅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안다 그러면서 내가 승천한 것 자체도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란 보증이고 내가 여기서 하는 사역을 잘 들었는데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유익을 통해 이래도 너희들이 잘 안 되는 거 안다. 2+1 해줄게. 그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중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자체도 우리의 보증인데 이걸로도 연약해? 그럼 주관적으로 너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준다 라고 하면서 이중으로 보증. 그래서 이중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완전 쇠고랑 차고 위에다 한 번 더 찬 거예요. 이중 보증입니다. 주님 우리는 안 됩니다 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럴 줄 알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게 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한마디로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사실로 우리를 보증해 주신 사건이 승천과 성령의 내주 사건이 승천교리의 셋째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둘째는 그분이 승천하셔서 우리도 그 안에서 하늘에 있다. 셋째는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 자체가 성령께서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여러분들이 땅의 것을 구한다면은 비참할 거예요. 죽는 순간 그건 여러분들께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 아는 거 아닌가? 불신자들도 다 아는 거 아닌가? 다 알아서 뭐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공부해야 좋은 대학교 가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안 해. 이게 뭐예요? 그게 아는 겁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서 그것을 행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아프면 뭐라 해요? 술, 담배 그거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그게 환자가 압니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죄와 똑같아요. 아는데 안 돼요. 안 될까봐, 그렇게 안 된다고 호소할까봐 성령을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땅의 것을 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땅에 살죠? 우리 다 같이 지금. 땅의 것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다들 믿음이 너무 좋아서 땅의 것 여러분, 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안 중요하면 안 돼요. 중요해요. 근데 땅의 것을 구하지 말래요. 뭐지? 근데 예수님이 땅의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순이죠? 31, 2절 6장 31,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땅의 것입니다. 뭐 먹지? 이거 뭐 먹지? 오늘 저녁 뭐 먹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어떻게 살지? 다 의식주. 그런 걸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아신다.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신다.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땅의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런데 땅의 것을 구하지 마시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과 신자의 차이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 좀 이해하신 분들이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고로 그것만 구해요. 맞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 이 땅 안에서 더 좋은 직장, 더 많이 버는 거, 더 많이 입는 거, 더 많이 마시는 거, 더 많이 누리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거를 위한 다 수단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그리하면 땅의 것들 내가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이거 안 믿기죠? 땅의 것은 뭔가 내가 책임지고 또 하나님 일도 내가 또 좀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기독교인이 뭡니까 했을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 어디서부터?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삼고 그것만 구했던 자들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제 그거를 부르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때 영광의 주를 찬양하면서 섬기겠지만 단지 그것은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 세팅 값을 다 설정하셨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목적을 위하는 것,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인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이 믿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친히 이루시도록 셋째 유익,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죄송하지만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가 안 돼요. 계속 비교합니다. 계속 비교해서 대비시킵니다. 쟨 됐는데 난 안 됐네. 이런 걸로 막 우울해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 불공평하네. 왜 이럽니까? 그게 바로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실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않아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직장이 되거나 로또가 되거나 그런 게 나에게 더 유익해요. 이게 심각한 결함입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과 벗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게 원수인 것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미워, 하나님 욕하면서 살아가는 게 욕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궁극적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복을 등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불신자와 어깨동무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봐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마지막 두 절인데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게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세상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성령의 내주라는 그 주관적 사실이 이 두 가지 사실이 보증을 해요. 보증. 그 무슨 보증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그 예수님께서 계신 하늘에 올려질 것과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것에 대한 이중적 사랑의 보증입니다. 이걸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나중에 행할 그 행함을 이 땅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보증해 주셨다니까요. 가능하다고. 가능하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하는 이 땅의 것들을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신대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께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직장 생활들을 다 하시니까요.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래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우리가 다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구약에서?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해주시고 그냥 반석 톡톡 치면 물 나오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없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거 읽진 않을게요. 누가복음에서요.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실 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신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엽이나 이런 것들을 챙기지 마라. 그리고 나서 전도 갔다 와서 제자들이 되네 이런 고백을 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후에 누가복음 좀 지나잖아요. 그럼 다시 보냅니다. 그때 뭐라는 줄 알아요? 이젠 챙겨라 이래요. 너희들이 좀 챙겨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어때요?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졌어요. 내가 챙겨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전에 거는 안 챙겨도 다 주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챙겨야 돼요. 그럼 뭐가 좋아요? 안 챙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죠? 과연 그럴까요? 진영 집사님 예시 들면 편합니다. 우리 강 집사님 예시 들어도 편해요. 자, 자녀가 어릴 때 교회에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수련회를 갔어요. 제가 담당자입니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두 부모님께 보고를 합니다. 우리 민영이, 민영이 둘이 예시가 있는데, 민영이, 우리 인혁이랑 가은이가 제가 다 이렇게 책임져서 잘 안전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윤희와 유리 제가 다 이렇게 밥도 먹이고 텐트도 쳐주고 갔다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중고등부에 딱 가서, 저도 같이 중고등부 사역자예요. 똑같이. 집사님 이번에 갔다 왔는데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다 하더라고요 라고 하면은 진영 집사님과 강 집사님은 이런 썩을 전도사 어떻게 내 자녀를 시킬 수 있어? 가 아닐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게 부모의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와, 우리 애기들 다 컸네.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장하길 바래요. 신앙이 하늘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저처럼 어떤 교회의 일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서 주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만나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자들처럼 계속 하늘 보고 있으니까 뭐하냐 천사들이 그런 거죠.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는 존재가 아니란 뜻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성장했을 때 우리에게 그 마치 만나를 하늘에서 주셨던 것을 그냥 거저 받아 먹었던 상태와 내가 직접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벌어서 먹는다는 것은 내가 일하게 됐네? 그게 아니라요. 무슨 의미냐면요. 잘 들으세요. 주셔서 난 결과만 먹는, 은혜의 결과만 먹는 사람이었는데 은혜의 결과까지 먹는 그 과정에도 참여시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은혜예요. 다시 말해, 떠먹여줘서 먹기만 했던 아이가 스스로 먹기 시작하면은 부모의 사랑에서 떠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친히 입으로 넣어줬던 그 하나님의 팔의 은혜가 과정도 내가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먹고 일해서 주님만을 의지해서 했던 그 결과물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보다 안 좋게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없는 거예요. 약한 거겠죠. 여전히 그냥 그래서 연금 복권 당첨되는 게 훨씬 주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왜? 따박따박 돈 들어오니까. 그건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두 집사님들이 자녀가 컸는데도 일을 못해.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 오늘날 많은 아이들의 상태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다 해줬더니 할 줄을 아는 게 없네. 이게 은혜일까요? 계속 이 아이들은 정말 잘하는 거죠. 부모님이 그냥 먹여주는 거 다 잘 먹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야 그때 만나 떨어지는 거 우리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우리의 정확하게 신앙의 퇴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은혜를 주시는 그 원인에까지 참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에게 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해서 그 은혜에 내가 함께 참여해서 주께서 주신 것에 내가 함께 동역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의 반응이 정상이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이번에 제가 한 게 없었어요. 아이들이 다 던져요. 하면은 야 우리 아이들 다 컸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벌고 먹고 하는 것들이 이건 내가 내 힘으로 벌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과정에 참여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직장이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게 두 번째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럼 불신자들도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결국 밥 먹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먹는 거는 은혜 참여라면서요. 그럼 신자들이랑 나랑 겉으로 보기에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치킨 시켜 먹고 하는데 그럼 나는 은혜 참여했고 은혜 참여하지 않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 도대체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연속성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러므로 내가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불신자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직장 생활하면서 목적이 뭐예요? 달라요. 내 생의 역사를 지어나가는 성격이 달라요. 왜 달라요? 우리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서 지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땅에서 그분의 강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적인 생활을 이 땅에서 해 나아가는 역사를 지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좀 말이 어려우면 방금 집사님들 예시처럼 예시 들어드릴게요. 무선 조종 비행기 두 개가 하나는 선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전파가 끊겨져 있어요. 근데 둘을 딱 봤을 때 공통점이 뭐예요? 똑같이 하늘을 날아가고 비행한다. 근데 결국 무선 조종 비행기 두 개에서 전파가 끊긴 것의 운명과 결말은 뭐예요?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겠죠. 그 전파를 받는 비행기는 계속적으로 활공하겠죠, 하늘에서. 이처럼 그 역사를 지어나가는 방향이 다르다니까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불신자들이 이 일 먹고 사는 것, 그 역사를 적어나가는 목적이 뭐였을 때 그냥 곤두박질 치러 가는 겁니다. 뭐예요?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목적이 상실됐다니까요. 그나마 목적을 찾기 위해서 내 가족 먹여 살려야 되니 까로 가는 거겠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승자는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증 믿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으므로 하늘의 경영. 자, 이것 때문에 또 어렵습니까? 그럼 이거 예시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타보신 분? 비행기 타봤어요? 기내식 2번 이상 먹어봤다. 한 번 갈 때. 미국. 우리 송이삼이는 최근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송이삼이 미국 대한항공? 델타항공? 조금 꾸진 거. 기내식 2번 줬죠. 기내식을 먹는 비행기에서 먹는 이유가 있죠. 뭐예요? 그게 땅에서 밥 먹는 거랑 하늘 기내식을 밥 먹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여러분, 땅에서 밥 먹는 거 왜 먹어요? 자신 있게 말하면 정답이에요. 방금 이 모양 보니까. 배고프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밥 왜 먹어요? 좀 이따 밥 먹는 거 왜? 배고프니까 먹지. 난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기내식은 왜 먹어요? 주니까 먹는 거긴 한데, 그거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의자다 걸어놓으면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자, 왜 먹냐면요. 예시니까, 비유니까요. 내가 미국이라는 목적지에 가야만 하는 수단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걸어 먹는 불신자들의 삶은 그냥 내 배 채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먹는 기내식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지로 잘 가려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먹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내 배를 채우는 건 똑같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위치가 어디예요? 땅과 하늘이에요. 똑같이 밥 먹는데 왜 먹어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먹어요 파와 내가 미국에 가기 위해서 과정으로서 먹어요 라는 것이 다르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씀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여기서 아메리카노 마시는 게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기내식에서 음료 마시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너는 지금 목적지에 가는 과정 속에서 먹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주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좀 이해되세요? 살짝 감이 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에서의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다. 근데 이게 승천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십니다. 계속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세요. 하늘의 모든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세요. 죄를 짓지 않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곳, 그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분의 평안, 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로마서 뭐라 하면서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뭐라 나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기쁨과 평안이니라. 그거를 누리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같아도 공동 작업장에서 일하는 신불신자지만 영역이 다릅니다. 곤두박질 치는 무선조종 비행기냐?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활공하는 무선조종 비행기냐? 땅에서 내 배고픔을 채우는 그냥 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함이냐? 아니면은 기내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목적지로 가는 과정 속에서의 나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냐?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모든 과정의 은혜에 내가 참여해서 성장했다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어디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믿는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렵죠? 괜찮아요. 천천히 배워나가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 하늘나라를 생각합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곳을요. 그렇지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이시라면 이렇게 들리실 겁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서 무한히 높은 곳에 있는 장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배운 이 승천교리가 말해주는 하늘은 우리의 발밑을 견고하게 지탱하는 하늘이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는 어디라고요? 우리 발밑을 견고하게 지탱하는 하늘이다.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게 너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삶, 곧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르셨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발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역설 아닙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하늘로 갔네 라는 어떤 사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곧 우리에게 오심이요, 결국에는 주님의 승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도 유익이 없었음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그냥 허무한 인생이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사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내가 너를 위해 간구하고 있으니 너는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 이상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위의 것, 도대체 그곳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나는 구현하기를 원한다 라며 구하며 사는 삶이 주님이 승천하신 우리를 향한 이유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이 하늘에 속한 위로와 복인 것을 믿으니 하늘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는 눈을 들어 참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불신자들과 다른 삶을 허락하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 영광 받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